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또 함께 예배하고 은혜 받으시는 모든 분들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벌써 2023년도 2월달 첫 2월달이 되었네요. 한 달이 싹 지나갔어요. 2월 첫 주 주일 예배입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6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가지고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라는 제목으로 이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해요. 이제 예수님한테는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또 뭐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늘 와서 예수님한테 질문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이렇게 질문하는 거에 대답해주고 질문하는 거에 대답해준 그 것들이 실제 이렇게 성경에 기록돼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읽게 된 거죠. 근데 어찌 생각하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궁금했던 것들이 우리의 궁금사항인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궁금한 거를 그들이 대신 그렇게 질문을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지. 어찌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그런 사람들이 없고 막 믿음이 엄청 좋아서 막 예수님 만나가지고 막 메시아다 그러고 그리스도라 그러고 이렇게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그래서 했으면 이런 질문이 안 나왔을 것 같아요. 이런 질문이 안 나왔으면 이방인인 우리가 궁금한 거를 찾을 길이 없었을 텐데 그거 생각하니까 또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질문한 게 아마도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지 않으세요? 네. 궁금한 거를 대신 이 사람들이 물어봐 줘서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됐어요. 오늘 이제 예수님한테 온 이 사두개인들이 뭐 그냥 질문을 했는데 감히 다시 물어볼 그런 것도 없이 아주 그냥 명확한 답변을 하니까 예수님은 어디 가든지 그 말에 권세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이 이번에는 바리새인들이 그 듣고 사두개인들도 듣고는 그 중에서 한 율법사가 왔어요.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여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율법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을 하시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 번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무슨 사랑이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게 두 번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질문을 할 수 없이 예수님이 아주 그냥 명쾌한 대답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첫 번째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는 사실은 예수님이 신명기 6장 5절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항상 어떻게 해요? 구약의 모세오경의 모세오경의 글, 선지자의 글을 시편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친히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이 단체 톡에 이 설교 자료를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은 그 설교 내용으로 그걸 참고하시면서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그 설교 본문을 보시면서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훨씬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에 이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요. 두 번째는 뭐라냐면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원수를 내들이 갚지 마. 원수를 갚지 말고
내 이웃사랑을 내 자신같이 하라는 그 말씀을 인용해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어떻게 했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요거를 딱 정리해서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이거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보면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갈라디아 교회에는,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에 주신 편지예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는 어떤 저기가 있었냐면은, 너희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나서도 그리스도인이 되려면은 몸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얘기를 했어요. 몸의 할례. 몸의 할례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뭐라냐면,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신 말씀에 다 이루어졌으니까 이 몸의 할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필요해요, 안 해요? 몸의 할례가 아니고 할례는 마음의 할례를 하라. 어떻게 해요? 몸의 할례가 아니고 마음의 할례를 해야 된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랬어. 그게 어디는 신명기 30장 6절에 보면 뭐라 그랬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신의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지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생명을 얻는 거다. 이렇게 신명기 30장 6절에 이미 약속을 했어요. 그럼 우리가 궁금하죠. 아니,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그러면 아브라함에게는 몸의 할례인 할례 언약을 베풀었으니까? 이게 할례 언약이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거예요. 할례 언약. 그런데 이 할례 언약은 뭐냐? 아브라함이 이미 15장, 창세기 15장 6절에 가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이 믿은 걸 의로 여기셨다. 믿음을 뭐로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믿으니까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의를 증거로 삼아서 증거 삼기 위해서 할례 언약을 베풀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몸의 할례를 베풀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러면 이제는 지금 몸의 할례를 하면서 마음의 할례를 얘기하느냐? 예레미야 4장 4절에 보니까 보니까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향하여 너희 마음에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사람이 마음이 얼마나 이게 질긴지. 여러분 가죽이 질겨요. 어때요? 소가죽같이 질기다. 소가죽같이 질겨가지고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나 강팍해서, 그러니까 이 소가죽 같은 저기를 마음에 가죽을 베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 속하라는 거예요.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적 없다. 그래서 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지만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고 생명을 얻을 수 있고 또 여호와 하나님께 어떻게 나고 속한다. 하나님 하늘 백성이 된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할례 언약에 대해서 어떻게 했냐면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까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뭐라 그러냐면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맺은 언약은 뭐냐? 시내산 언약. 시내산에서 출애굽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 왔을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언약 백성으로 언약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십계명 돌판을 주었죠. 십계명, 그죠? 십계명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은 시내산에 언약을 맺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출애굽을 해서 광야 40년 동안 지키질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뭐예요? 언약이라는 거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 언약. 지난번 언제 설교에서도 제가 얘기했는데 언약은 뭐냐? 베리트. 중동에서는 뭐냐? 언약을 맺을 때 짐승을 갖다 잡아서 배를 갈라가지고 안에 내장을 전부 다 빼놓고 거기를 지나가는 거야. 쌍방이. 근데 그게 아브라함이 할례 언약을 할 때도 이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의 횃불이 지나갔거든요. 하나님의 횃불. 그러니까 만약에 언약을 안 지키면 이 짐승처럼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죽는다 이 말이에요. 언약을 안 지키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동안 언약 백성이 지키지를 않았다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저히 이 백성들은 언약을 지키지 않는 백성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 새 언약을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새 언약을 어떻게 주냐? 여기 지금 33절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어떻게 해요? 이때는 뭐예요? 여기다는 할례를 베풀어서 몸에 했는데 언약을 어떻게 둬요? 새 언약은 어디에 둔다고요? 속에. 어디 속에? 법을 마음 속에 법을 하나님의 법을 마음 속에 두겠다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했냐?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게 어떻게 했어요? 선지자 누구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선지자 한 사람에게만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늘 하나님의 그 약속은 한 사람만이 아니라 증인을 쓰니까 2명, 3명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에스겔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에스겔 11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한 마음 무슨 마음일까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어 새 영, 성령을 주어서 그들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게 되리라. 그러니까 있잖아요. 그들에게 무슨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는데 어떻게 줘요? 성령을 통해서 그 속에 새 영, 이 속에다가 그냥은 안 돼. 새로운 영을 부어주는데 새 영이니까 거룩한 성령을 주고 마음은 어떤 마음을 주냐?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었어.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마음이 강팍해요. 강팍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아요. 그렇게 듣고 행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가죽을 벗기라고 그랬어요. 마음에 할례를 받아서 가죽을 벗기고 목을 곧게 하지 말고 그러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뭐냐? 성령의 임재를 많이 자꾸 임재 가운데 경험을 하면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돼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성령이 모셔드립니다. 환영합니다. 더 기름을 부어주세요. 성령 기름 부어주세요. 계속 우리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 성령 임재 가운데 마음이 보들보들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임재를 많이 경험하면 이게 굳은 마음이 제거돼서 부드러운 마음이 되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거기서 말씀이 싹이 나서 열매를 맺는 그런 심령 옥토밭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뭔가 밭에다가 뭘 갖다 심으려고 그러는데 딱딱하면 여러분 씨앗을 뿌릴 수 있어요? 없어요? 뿌릴 수 없죠. 거기 어떻게 해요? 그냥 비가 오거나 그러면 이게 땅이 딱딱해 굳어 있어. 그러면 어떻게 막 이렇게 쟁기나 트랙터인가 뭔가 그걸로 갖다 갈아엎잖아요. 갈아엎어갖고 이거를 막 이렇게 하고 거기다 퇴비도 주고 뭐 해가지고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지 땅을 부드럽게 만들어. 그 왜 그래요? 그 씨를 뿌렸을 때 이 씨가 조그만 씨인데 여기서 싹이 나려면 딱딱한 뿌리를 못 내리면 싹이 나서 거기서 뿌리를 내려야 되니까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렇게 싹이 나고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돼요. 이 부드러운 마음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마음을 바꿔주지 않으면 할 수 없다 그런 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고 성령을 주시겠다고 이미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을 했는데 그게 뭐예요? 새 언약이라 이 말이에요. 이건 신의 산 언약 가지고는 안 돼요. 안 돼. 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 언약을 약속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 에스겔 5장 11절에서 12절에 또 가보면 이제 이렇게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서 이 에스겔 5장 11, 12절에 가니까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송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이 마음에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마음에 지금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다 뭘 뒀어요? 하나님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들로 가득
차여 있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미워하는 거, 그런 것들로 가득, 미운 물건,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성소, 성막에 지성소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물건들을 가득가득 갖다 놨어요. 특별히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제 분열왕국에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었어요. 그죠? 네? 북왕국 이스라엘은 뭐 말할 것이 전부 다 우상숭배하고 이렇게 했는데, 유다에서는 또 선한 왕도 있었어. 선한 왕도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악한 왕, 선한 왕도 있었고 악한 왕도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악한 애 므낫세야. 이 므낫세는 그 아버지가 유명한 누구냐? 히스기야 왕이에요. 그렇게 선한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의 말년에 난 왕이 아들이 므낫세인데, 그 므낫세가 자기 아버지가 이 성전에서 다 없애버렸던 그런 것들을 다시 그거 해가지고 거기서 우상 숭배를 했는데, 바알과 뭐 아세라 목상 만들고 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해서 그냥 온갖 하나님이 갖가지 싫어하는 거를 다 했을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였냐?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는 몰래 신을 섬기는 이런 일까지 므낫세가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의 죄 때문에 남유다도 결국엔 멸망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지금 그런 반면에 성경에 보면, 제가 이제 이거 어쩔 수 없이 지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 이제 이렇게 기억하실 거라고 보고, 이 성경의 유대에는요 이렇게 악한 히스기야 왕같이 선한 왕도 있었고 므낫세같이 악한 왕도 있었는데, 요 므낫세 왕의 손자 므낫세의 아들 암몬 뒤에 누가 있으면 요시야 왕이 있는데요, 이 요시야 왕은 완전히 선한 왕이에요.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종교개혁을 일으켜가지고 어떻게 했냐, 율법 책을 발견했어요. 므낫세 왕 때에 그냥 막 율법 책을 갖다 창고에다 집어 넣어놓고는 율법 책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왕이 되면 율법 책을 등사해서 날마다 그 율법 책을 보라고 그랬는데, 율법 책을 그냥 갖다가 저기 있어. 근데 요시야 왕은 종교 개혁을 일으켰는데 뭐냐, 성전을 막 청소를 하고 보니까 율법책을 막 발견한 거예요. 율법책을 발견해서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큰 죄악을 저질렀구나. 그래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는데, 자기 아버지 암몬, 할아버지 므낫세가 갖다 놓은 온갖 더러운 우상들을 다 멸해버리고 청소했어요. 성전을 완전히 정결케 하고 대청소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성경 기자가 얘기하기를 요시야처럼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고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해서 사랑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요시야 후에도 없었다. 이렇게 아주 요시야를 왕을 갖다 이렇게 칭찬했어요. 저는 오늘 아침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이 성전, 이 요시야가 뭐예요? 성전을 청소했잖아요. 성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에요. 왜? 성령 하나님을 모셔드린 마음에 모셔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느냐?
요시야를 보면 내 안에 마음의 성전에 이 우상 덩어리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이걸 멸해야지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는 게 첫 계명에 나 이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은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둘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므낫세, 아몬은 다 그냥 하나님의 성전에다 온갖 잡신들 다 갖다 놨어요. 참.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적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죠. 결국엔 하나님이 유대도 완전히 멸망시켰지 않습니까? 바벨론의 포로가 됐어.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가 돼. 여러분, 우상을 섬기면 이 우상의 종이 돼요. 종이. 그죠? 마귀. 우상 마귀잖아요.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한 이 므낫세의 죄값으로 바벨론은 늘 제가 얘기하는 게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바벨론의 포로가 몇 년 동안?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고린도 후서 3장 6절 8절에 가보니까 고린도 후서는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 전서가 있고 후서가 있는데 그 후서, 이건 아마 4번째 편지 이 정도로 되는 걸로 봐요.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가 또한 우리를 3장 6절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으로는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할렐루야. 율법은 왜 죽여요? 율법은 이렇게 하면 죄 짓는 거다. 죄에 대해서 죄를 깨닫게 하고 전부 다 율법이 있으니까 죄가 드러나는 거죠.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없는데 율법은 법으로 가이드라인을 딱 정해놓기 때문에 그 율법은 자꾸 죄를 짓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죄의 끝은 사망이니까 죽이는 것이에요. 그런데 영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님은 살리는 영이에요. 영은 하나님의 성령은 살리는 생명이니까 진리고 생명이고 그러니까 살리는 영이에요. 그러면서 7절에 뭐라냐?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이 점에 왜 그러냐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 조문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데 그 빛이 그냥 얼마나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났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어. 그래서 수건으로 얼굴을 덮어놨어요. 근데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율법을 받았던 모세의 얼굴에 수건을 덮어놓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 안에 들어가면 그 율법으로 덮여있던 수건이 벗겨집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22장 20절에 가니까 그러면 이 새 언약이 뭐가 새 언약이냐? 지금 신의 언약과 새 언약 이게 조금 마태복음을 쭉 제가 하면서 구약에 있는 구약과 연결을 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껴서 이렇게 신의 산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다시 하는데 그럼 새 언약이 뭐냐? 아까 뭐라 그랬어요? 마음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 마음에 내
내가 그 마음에 내 법을 준다 그랬잖아요. 마음에 법을 준다 그랬어요. 성령의 법을 주겠다 그런 거예요. 그 새 언약이 뭐냐?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제 성만찬을 하면서 빵과 포도주를 이렇게 놓으시고 이건 내 살이다. 포도주는 이거는 내 피다. 그러면서 피로 맺은 언약. 새 언약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언약에 왜 예수님이 피로 맺은 언약이냐? 예수님이 왜 피로 언약을 세우셔야 됐을까? 이거는 뭐냐면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언약의 피, 피로 맺은 언약의 피를 왜 피로 맺은다고 그랬냐고요? 죄사함 때문에. 죄사함을 주기 위해서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우리에게 죄를 용서받게 하려고, 죄사함을 주시려고 피로 맺는단 말이에요. 이거는 출애굽기 24장 8절에 이미 있잖아요. 이미 출애굽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 바를 때 죽음의 사자가 패스오버, 그 피를 보니까 뭘 보고 넘어왔다고요? 죽음의 사자가 와서 장자를, 애굽에 있는 모든 첫 번째 난 장자를 다 멸할 때에 양을 잡은 그 피를 갖다가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그 피를 보고 패스오버 넘어왔다는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그래서 피가 아니면 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언약, 약속을 해놓은 거예요. 약속이에요. 약속. 피로써 정결케 하려고 그렇게 약속을 했어.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9절에 20, 여러분들 계속 말씀이 올라와 있는 걸 보시면 돼요. 히브리서 9장 19절 22절에 보면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냐니 피 흘림이 없이는 뭐가 없어요? 사함이 없다는.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있다 없다? 없다. 피 흘림이 있어야 죄사함을 받는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44절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딱 말씀하시는 결론을 이 두 계명은 뭐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에 의해서 로마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이 로마서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했냐면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남을 사랑하는 거.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남의 거를 도둑질할 수 있어요? 남의 물건? 남을 사랑하면 도둑질 안 하죠.
남을 사랑하는 사람이 남의 것 탐낼 수 있어요? 안 하죠? 다른 사람, 내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 거짓말로 거짓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사랑한다 그러면서? 그렇게 안 하죠. 내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는 거는 거짓말해서 거짓말로 증언해서 저 사람한테 없는 말 갖다 붙여서 거짓 증언할 수 없죠. 할렐루야? 그죠? 그러니까 십계명에 내 부모를 부모 공경해라, 거짓말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을 탐하지 말라, 내 이웃에 있는 모든 걸 탐하지 말라, 아내도 탐하지 말고 저기 하지도 말라, 이렇게 하는 것. 이것이 뭐야? 탐하는 게, 탐심은 우상숭배잖아. 그냥 자기가 있는 걸로 만족하지 못하고 족하게 생각하지 않고 더 많은 욕심, 탐심, 이거는 우상숭배죠. 자기 마음속에 욕심이 들어갔으니까, 정욕이 들어갔으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이미 다 이뤘다는 거예요. 남을 사랑하는 게. 더 이상 간음하지 말라. 사실 간음하는 거는 정말 한 가정만 파괴하는 게 아니라 양쪽 집안이 다 그냥 사실 풍지박산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저기 아내가 있고 저기 있고 가정이 있는 남자 여자가 이렇게 해서 간음하고 음란죄를 저지르는 거는 정말로 그 가정 파괴를 하는 거예요. 두 가정을 파괴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음란죄는 굉장히 무섭게 다루셨어요. 그러니까 음란한 죄, 이거는 정말 왜 그러냐,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교회와 가정을 준 게 가정천국, 교회천국이죠. 왜 천국의 모델로 주셨는데 음란해가지고 간음을 하면은 어떻게 되냐, 가정이 파괴되는 거,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니까. 그걸 아주 무섭게 다루셔서 십계명에까지 넣어놓으신 거예요. 유태인들의 그 계명을 지키는 613가지의 율법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10가지 계명을 딱 줬는데 거에 간음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 남의 가정을 파괴할 수 없죠. 어떻게 그렇게 파괴합니까? 그죠?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죠. 할렐루야.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에 다 들어있다. 그런 거죠. 사랑하면 간음하지 않고, 사랑하면 살인하지 않죠. 사랑하는데 어떻게 미워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데 어떻게 미워할 수 없죠. 사랑과 미움, 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은 사랑해. 하나님은 사랑인데 원수 마귀는 우리에게 늘 미움, 시기, 질투, 우리를 분리시키고 이런 게 있다고 하면 이건 다 마귀가 준 거니까 우리 안에 이거를 내쫓아야 되죠.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사랑은 어디에 속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은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사랑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다
있잖아요. 순교했어요. 다 순교했어. 근데 사도 요한은 아마도 애제자가 사도 요한이다 하는 신학자들도 있고 아니다 하는 신학자들도 있고 그러는데 어찌됐든 그 애제자인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오직 자기의 저거를 다 누리면서 오래 살았어요. 누구?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잘 모시고 살고 그 장수 늦게까지 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 전하다가 예수님 증거하다 반모섬에 붙들려 가가지고 거기서 반모섬은 돌섬이에요. 돌섬. 거기 그 돌섬에 가서 있는데 하늘 문이 열려서 요한 계시록을 쓰신 분이고 요한 1, 2, 3서를 쓰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요한이 결론을 내리기를 요한 1, 2, 3서를 쓰신 이 요한이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시다. 결론을 냈어. 사도 요한이 결론을 내기에 자기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저기를 해도 하나님은 사랑이다. 한마디로 정의를 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야. 왜 그래 사랑이야? 그 사랑이 얼마나 많으신지 그 사랑을 말로만은 안 되니까 언약을 아무리 맺어도 안 되니까 피로 언약을 맺기 위해서 자기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지시면서 머리에는 가시면류관 옆구리에는 창으로 찔리고 양손에는 대못이 바뀌고 이 온갖 수치를 다 당하는 왜 수치를 그분이 당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당하는 그 수치를 그분이 다 당하시고 남자로서 가려야 될 부분까지 다 벌거 벗겨져서 수치를 당하고 우리의 이 머리에 생각하는 이 죄가 얼마나 많은지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대신 쓰시고 그렇게 죽음으로 우리 죄값을 대신 다 지시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후에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할렐루야. 우리의 어떤 힘으로도 하나님 사랑할 수 없어요. 뭘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그분이 성령님이 오셔야 돼. 오시는데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능력이 입혀져야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서 남에게 이웃에게 해가 되는 그런 걸 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 너희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 듀나미스 이 성령을 받되 권능을 받으라 이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는 정도가 아니고 권능을 받아야 되는데 이 권능은 헬라어로 듀나미스예요. 듀나미스. 이 듀나미스에서 다이너마이트가 나왔어요. 다이너마이트. 듀나미스에서 다이너마이트. 다이너마이트 그냥 폭발하는 거. 그 전쟁 뭐 다리 같은 거 하거나 그 도로를 만들려면은 큰 불을 뚫으려면은 그냥 다이너마이트 터트려갖고 불 뚫고 뭐 그러는 거 물론 그런 거. 이 권능이라는 건 성령의 능력을 받는데 어느 정도 능력을 받으면 그런 성령의 능력은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그런 강력한 초자연적인 힘이에요. 이 권능은 초자연적인 파워 그런 힘이 있는 권능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수 있다. 어떻게 증인이 돼요? 왜? 예루살렘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그 현장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예수님이 죽인 현장이니까 사도들이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그냥 다 감옥에다 베드로도 막 야고도 죽이고 베드로도 감옥에다 가두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도 성령의 권능을 받으니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사마리아 땅끝 그때 당시 있는 땅끝이 스페인 거기까지 증거하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결론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의 능력이라 능력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는데 성령의 능력이 뭐냐?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어떤 능력을 받느냐? 이런 초자연적인 능력 받아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말할 수도 없지만 능력은 죄를 이기는 능력이에요. 죄를 이기는 능력을 받는다는 것은 죄가 싫어져. 죄가 싫어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교양과 순계와 율례가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 내 마음의 율례가 즐거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여호와의 율법이 어떻게 해요? 즐거워가지고 주야로 묵상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죄를 이기는 능력이 성령의 능력. 그 다음에 제가 이것이 정말 죄를 이기는 능력이 진짜 능력인데 죄를 이기는 죄에게는 왕노릇을 하고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율법이 즐겁다고 그랬잖아요. 네?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서 주야로 묵상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인 이 하나님께 대해서는 어떻게냐? 좋은 노예예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종 나 바울이 대부분 편지를 쓸 때 그렇게 해서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하나님의 종이 뭐냐? 노예는요 자기의 소유나 자기께 아무것도 없어. 노예는 주인 거야. 그래서 주인이 명령하면 절대 순종이야.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뭐야 하진 않고 사도 바울은 그가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하던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죽이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보고 난 이후에는 그가 바뀐 게 뭐냐?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은 어떤 게 능력이냐? 죄를 이기는 능력인데 죄에게는 왕노릇을 해. 죄에게는 뭐예요? 원수마귀 사단에게 뭐야? 마귀야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왕노릇하는 거예요. 왕이 하나님께 왕노릇하는 게 아니고 마귀한테 왕노릇을 하고 하나님께는 종으로 사는 이게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게 지금 첫 번째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거. 두 번째 뭐예요? 이거 지울게요.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능력은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다는 건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녀가 되는 거는 바로 되는데 우리의 옛사람 때문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되는 것과 자녀에서 되려고 하면 시간이 걸려요. 성품이 바뀌려면 이 고집스러운 성품, 고집도 많고 이 못된 성품이 바뀌려면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 말 잘 들어요? 여러분? 응? 아니 자녀들이 여러분들 말 잘 들어요? 자녀가 말 안 듣잖아요. 자녀를
우리를 불렀는데 치치리도 그냥 자녀들은 그냥 부모 속을 그렇게도 많이 썩혀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속을 썩혀요. 그래도 오래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그러신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안 기다려 주셨으면 우리가 죄 짓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할 때 우리 살아남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근데 하나님이 오랫동안 기다려주고 왜 우리 예수님 빨리 안 오세요? 아니 빨리 우리는 빨리 오시라고 하지만 그래도 구원받을 사람이 더 많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거죠. 자녀일 때 말 안 들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신부로 살아야 된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나의 신랑 되시는데 여러분, 신랑하고 신부하고 마음이 잘 맞아요? 신랑 신부 마음 맞아요? 아이고, 보니까 그래도 자식보다는 신랑이 나아요. 신랑 거는 내 거야. 자식 거는 내 게 아니야. 근데 그래도 부부 사이에 그냥 티격태격 친구한테도 다 친구도 좋을 때는 친구인데 아이고 좋을 때는 그냥 친구가 간슬게 다 빼줄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 조금 그거 하면은 그냥 언제 갔냐고 또 그러잖아요. 그죠? 응? 친구 종 제가 보니까 종은 있잖아요. 말도 못해. 말이 명령이야 그냥. 명령. 제가 복음서에 나오는 로마의 백부장이 자기 하인 종이 말씀만 없어서 그러면은 살겠습니다. 말씀만 없어서. 군대 백부장이니까 군대에서 명령이 얼마나 명령 내리면은 군인들은 절대 복종이잖아요. 군대에서는 저는 여자를 잘못 전 남자분들 군대에서 명령을 어겼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명령에 절대 순종해요. 종은 이 사도 바울이 종으로 살아가는 거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거 했으면 나는 종입니다. 나는 은혜의 빚진 자입니다. 나는 만삭대에서 7삭동이 8삭동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그렇게 고백한 거지. 그래 세 번째는 계명은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 계명, 율례, 법도, 율법 모든 거는 내가 지키는 게 아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능력을 받으면 성령님이 나를 인도해서 그렇게 지켜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실은 있잖아요. 이제 예수 믿어서 초신자 때는 몰라요. 1년, 2년, 3년, 한 10년 돼서 어떻게든 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되고 이렇게 벌써 연륜과 직분과 이렇게 해서 오래 신앙생활에서 많이 다듬어지면 그런 다음에 세상 친구들 여러분 만나면 어때요? 세상 친구들하고 노는 게 재밌어요? 불편해요. 세상 친구들과는 소통도 안 돼, 대화도 안 돼, 같이 앉아있는 자리가 굉장히 불편해. 앉아서 예를 들어서 술 마시자, 어디 노래방 가자 하는 그런 자체가 좀 불편하잖아요. 그죠? 불편하지 않아? 전 너무 동창회 와라. 세상적으로 모임이 굉장히 몇 번 가다 더 이상 어려워서 가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계명과 율례와 법도 이런 걸 지키는 거는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누가? 성령님이 그냥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 저절로 그렇게 지켜줘. 그게 싫어져. 그러니까 말하자면 성령 받는 건 능력이 오면 세상이 싫어져. 세상 것에 별 재미가 없어. 세상적인 거에 재미가 없다는 거. 그게 능력이에요.
세상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죽는다는 게 뭐예요? 재미가 없어. 그게 관심도 없고 관심이 없어. 말씀이 읽는 거가 너무나 재밌고 기도하는 게 너무 좋고 찬양하는 게 너무 좋고 막 여행을 가도 우리 저하고 잘 아는 장로님이 그래. 자기는 은혜 받고 나서 그냥 세상적으로 여행 다닌 거는 가고 싶지 않다고. 똑같은 돈을 써서 세상적으로 어디 여행 가면 가고 싶대. 재미도 없고 가기 싫다고. 어디 가냐? 선교주의. 선교하러 가는 거 빼놓고는 가고 싶지 않다. 그 장로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에 저도 참 공감이 돼요. 네 번째는 뭐냐? 황금률. 우리 이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황금률이죠. 그러므로 마태복음 7장 12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인데 산상수훈 중에 마태복음 7장 12절은 황금률, 황금계명이에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왜 나를 돈주면서 하지? 그렇게 할 게 아니라 그분에게 더 내가 예수님 말씀 뭐야? 그렇게 한다고 뭐라 할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받고 싶은 대로 내가 환영받고 싶으면 환영해주고 내가 사랑받고 싶으면 사랑해주고 내가 뭐 하고 싶으면 예수님에게 한 거.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 섬김을 받으려고. 그분이 섬김을 받으셔야죠. 왕이신데 만왕의 왕이신데 섬김을 받아야 되고 찬양 받으셔야 되는데 그러질 않고 나는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야. 섬기려 왔어. 그리고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셨어. 예수님이 제자들의 자기가 발 씻어줘야 되는데 자기가 손수 발을 씻어줬어. 유대에서는 그 슬리퍼, 게다, 슬퍼 같은 거 신잖아. 더운 나라니까 중동에서. 그러니까 어디든지 가면은 발 씻을 물을 이렇게 그가잖아요. 그러니까 발을 씻는 거는 완전 하인이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자기 사랑하는 제자들의 손수 발을 씻어줬어요. 사랑의 실제 봄을 보이셨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이 근거는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17절까지 10계명을 예수님이 축약해서 무엇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 계명이고 율법이고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 우리가 정말 성령 하나님의 능력 받는 게 뭔가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되고 죄를 이기며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돼서 내가 누군가에게 대접받고 싶으면 내가 그렇게 먼저 대접하는 섬기는 사람. 우리 예수 열방교회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열방을 섬기고 있는데 열방을 섬기는 거 이전에 우리 성도들 사이에 서로 섬겨주고 안아주고 품어주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볼 게 아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우리 예수 열방교회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우리는 더 섬기는 자, 더 낮은 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고 온유한 자가 되어서 그렇게 섬기는 자가 되기로 결정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